오늘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 그 성령의 사역 그 동영상을 좀 참고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성령 충분과 성령 충만의 구분이 없다는 말은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모두 다 성령 충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분은 이 성령의 지배를 상태를 말한다면, 성령 충만은 사역을 위해 은사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쉬워요. 성령 충분, 프레레스인데 내적 충분 상태로 성숙을 의미합니다. 뭐 말씀을 깨닫고 또 인격 변화가 되며 또 속 사람에게 역사되는 이 내적 영성, 그러니까 성품을 위한 내적인 역사예요. 뭐 영어로는 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 헬라어로 프레로예요. 그러니까 외적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부어지는 사역, 그러니까 주로 선교지에서 기적 사역으로서의 어떤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확장 사역이 필요한 어떤 능력으로 외적이고 또 육체에 부어지는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뭐 성령 충분이란, 그러니까 성령의 존재나 권능에 지배받거나 통제받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럴 때 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 충만으로 말하지만 성령 충분으로 이해하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 더 어울리겠죠? 근데 이런 사실은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도 잘 나타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충만은 플레레오예요. 채우다, 가득해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를 대조시키고 있잖아요. 술과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술로 충만된 사람은 알코올의 힘에 지배를 당하고 통제를 받잖아요. 반면에 성령 충만은 우리 마음대로 하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성도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온전하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앙인입니까? 그러면 가정이나 교회, 직장 등 실제 생활에서 진정 주님께서 요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 집사를 세웠던 자격은 성령 충분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스데반에 관해 항상 사용되어진 단어이기도 해요. 이것은 보수적인 교파에서 매우 강조합니다. 우리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사용되어진 충만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뭐 세례 요한이나 뭐 샤가랴, 엘리사벳, 베드로에게 임했던 충만은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채워지는 거. 그러니까 충전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품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동일한 구별이 이 신약 성경에서 성령이 사람 안에, 사람 위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사역에서 이 구별은 중요합니다. 즉 내적인 역사와 외적인 역사라는 표현으로 시종일관 나타납니다. 그 부활절 주님은 제자들 안으로 그러니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22절이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지만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위로부터 능력으로 덧입혀지기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부활 후 오순절 이전에 존재했던
그들의 일치가 이 120명과 규칙적으로 모여서 사도들의 어떤 코이노니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내적 충분함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성령의 교통하심. 또 우리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기서 교통.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언급된 것처럼 교회와 성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코이노니아와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이 코이노니아라고 번역한 것은 적절한 겁니다. 이 교제, 교통, 사귐, 코이노니아 이렇게 표현되잖아. 그러니까 오순절날 이름에 그들은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고 3천 명이 그날 세례를 받았는데 즉각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또 코이노니아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또 여러분 그 성령이 인친다는 말 우리 많이 듣잖아요. 이 성령이 인친다는 개념은 이 도장의 개념으로 책임진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은 성령 세례와 같은데 의미는 같으나 다르게 사용돼요. 그러니까 중생 상태를 체험한 후 성령 세례를 경험으로 의식 가운데 그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확신을 가져요. 그 소유권을 의미하며 권위가 또 부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분은 성령 세례의 또 하나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영혼의 지정의가 이 조정을 받는 거예요. 가득 차다, 흠뻑 젖다, 넘쳐 흐르다, 그런 개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반면에 성령 충만은 전도나 선교 사역이 임무 수행을 위한 은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제작 시 어떤 부살렐과 그 오홀리압에게 주어진 은사를 말할 때 우리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분과 성령 충만의 그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혼동이 와요. 그러니까 성령 충분은 상태를 유지하고 조건을 묘사해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상태 유지라고 이해하면 쉬울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확신의 어떤 체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믿고 나서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다스림에 있는 것이 충분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경건 생활 유지하나 성령 세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화석화되어 있는 교회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사람들을 위해 성령 세례가 부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받아 거듭난 성도는 누구나 다 성령 지배를 받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 세례와 성령의 지배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를 거듭나게 해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은 각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에 단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또 순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관여하시는 어떤 성령의 점진적이며 계속적인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이 성령 충분은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거듭나 이 구원을 받은 자는 누구나 다 성령 세례를 받지만 성령 충분과 충만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는 성령의 지배를 체험하며 사는 반면에 어떤 이는 성령의 지배를 별로 체험하지 못하며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거듭나 성령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럼 여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의 참된 기쁨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향유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50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기서 충만은 플랄레오입니다. 채우다, 가득해지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와 이 성령의 내주를 경험한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경험하지 못하는 궁극적 까닭은 뭘까요?
성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이 성령 세례와 이 내주는 성령의 단독 사역이므로 불가항력으로 또 주어집니다. 이 때문에 구원으로 초대된 사람은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지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고, 그래야 받을 수 있으므로 노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과연 나 자신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곰곰이 돌이켜 보세요.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의 삶은 어떨까요? 죄와 악의 도시로 우리 창세기 소돔성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때 소돔성에 살았던 그 롯과 같은 은혜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어떤 감각이 날로 무뎌지고 양심이 마비되어 가는 거예요. 따라서 죄를 죄처럼 느끼지 않고 죄인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생활하면서 세속적인 거 관심 갖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어 갈라설 때 롯은 세상의 이치를 따라 애굽 같은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이 그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 받은 재능이나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필요한 복음 전도에 신경 쓰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열의도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소돔성에 살았던 롯처럼 하나님과의 친교 생활에 태만하고 하나님 말씀 읽기보다는 세상적인 낙을 더 즐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 찾아다니고 여행 다니는 거에 마음 뺏기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멋진 삶인 것처럼 소돔에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롯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 술 마시고 취함으로 또 딸들과 동종하는 통종이라고 그러죠. 통종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이 빌미를 주게 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삶은 영적 즐거움을 향유하는 행복한 삶이라기보다는 세상에 집착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성도는 구원은 받되 롯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롯처럼 세상의 이치를 따라 고되고 힘겨운 삶을 살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천국의 기쁨과 행복으로 사세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앙인이 누리는 기쁨과 행복은 뭘까요? 필요한 것이 계속 채워지는 기쁨을 맛봅니다. 그러니까 충만하다. 그러니까 플레로라 그랬죠. 끊임없이 채워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계속 채워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기에 이 헬라어 플레로는 끊임없이 채워지는 결코 어떤 모자라거나 마르지 않는 어떤 영혼의 샘솟는 기쁨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멈추지 않고 솟아오르는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 성령의 지배는 신앙인들의 삶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그거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런 샘물을 맛봐야 되는 거잖아요.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십니까? 말라가는 영혼의 이 샘물이 흘러넘쳐 이 생명의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니까 샘이 흘러 이 생수의 강이 되어 이 축복의 생활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물질의 부유함이 아니라 영적 축복, 영적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는 넘치는 샘과 끊임없는 이 흐르는 강처럼 기쁨과 축복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내주가 곧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로 거듭난 성도는 마음속에서 항상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는 이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내주가 곧 성령의 지배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거듭난 성도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항상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지만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면 성령의 지배는 없어요. 왜? 성령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면 개입하지 않으세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성령께서 내주하는 것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 가장 힘써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덕목은 세부적으로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덕목은 성령 충분한 자에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보다 완성된 형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에게 선을 행하라 라는 겉면보다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명령하는 겁니다. 그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이잖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이제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하나님 자녀로서 성숙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위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어떤 인간적 생각이 앞서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는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만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성령 충분을 받고 또 사역하는 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성령 충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또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지혜와 순결이 어디서 올까요? 바로 지혜의 영이며 성결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인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는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도 없어요. 또 온전히 성취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각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무질서와 부도덕에 휩싸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분열, 싸움, 고소, 음행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마땅한 해야 할 사명을 다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또 성령 충분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온전한 기도를 하게 할 뿐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게 함으로 성도의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를 필요로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딱 한 번 성령 충만하게 된 자는 일생 동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까요? 아니죠. 한 번 성령 충분과 충만을 체험한 사람도 성령을 근식케 하거나 또 성령을 소멸케 함으로 성령 충분과 충만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성도는 은혜를 사모할 뿐 아니라 은혜의 상태를 유지하며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은혜롭지 못한 신앙인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할 겁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빛을 갈망해요. 그런데 이 요구에 충족한 삶을 살지 못하면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은혜로운 상태를 인식해요. 따라서 성도들은 은혜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금과 빛으로의 어떤 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좌절과 절망 속에 조롱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고 싶습니까?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사모하세요. 풍성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성령께서 은혜를 구하는 자로 하여금 그 소금과 빛된 자가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향해 우리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권면했잖아요.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으로 초대는 받았으나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 자들의 생활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깊은 은혜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만이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와 세상에 유익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마치 소금과 빛과 같아서 썩어져가는 이 어두운 세상에 꼭 필요한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을 간과하는 목적은 뭡니까? 과연 성령 충만을 받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은사를 받고 싶은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자신의 명예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혹은 자신의 만족이나 이익을 위함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월등해지고 싶어서 또 어떤 사람은 어려운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또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기적인 목적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는 방법 중 하나는 이 성품을 위한 내적인 역사예요. 다른 하나는 능력과 은사들을 위한 일시적인 충만으로 외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경우 어머니의 태중으로부터 지속적인 성령 충분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외적인 역사는 얼마든지 이 재충만의 경험이 가능하지만 그것은 내적인 역사와 전혀 다른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역사는 결코 혼동되거나 대치될 수가 없는 상이한, 그래서 헬라어는 두 가지로 표현되는 거예요. 두 가지 동사로 표현되는 겁니다. 플렐로하고 플렐레스. 물론 성령 충만하면 영적 능력이 향상되고 또 어려운 문제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수적인 결과지 결코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뭐 대언을 하거나 어떤 능력을 행하게 되는데 이후에 다시금 그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쉽게 표현하면은 마치 자동차 배터리 같아서 능력으로 충전되지만 지속적인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역사는 포도와 같이 진액으로 가득 차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충분과 충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되거나 혹은 하나님 위한 포도가 될 수 있어요. 그 둘을 함께 경험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의 궁극적 목적은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에요. 자기의 명예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목적이 개인의 이익이나 발전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면 먼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의 용서를 받지 않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결코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28절을 볼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성령의 지배를 경험하려는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피치 못하게 또 죄를 지은 경우에는 이를 철저히 회개의 용서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또 사모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또 성령께서는 주로 성경을 통해 또 성도의 심령에 또 역사하세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성령의 지배를 구하는 성도는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들으며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에게 성령의 충분한 역사를 허락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반문했어요. 우리는 결코 어떤 지식이나 율법으로 성령의 충분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또 예수의 믿음에 따라 순종함으로 또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자연히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께서는 당신의 충분을 허락하세요. 우리 사도행전 5장 31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명령의 순종에 제자들은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힘썼습니다. 또 오순절날에 이르러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받았어요. 여기서 충만은 헬라어로 플레토입니다. 채우다 완수하다는 의미예요. 이처럼 조급해하거나 실망치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믿고 간구해야 한다고도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고 찾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죄의 경향성이에요. 이 죄의 경향성으로 더럽혀진 영혼에서는 성령께서 활동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에서 죄의 경향성과 성령은 늘 싸움을 합니다. 우리 영혼은 전쟁터예요. 성령의 지배를 사모하는 자는 먼저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죄 가운데 빠져나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무릎 꿇고 회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에서 성령이 활동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청소하십니다. 그럼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한 번의 세례는 많은 충분과 많은 충만을 경험케 해줘요. 이 단어들은 성경에서 모두 충만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거듭나서 새 피조물, 초자연적인 존재가 되며 또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앙인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자신의 몸과 마음, 의지, 소유, 그리고 삶 전체를 성령의 지배에 온전히 맡기게 됩니다. 성령의 지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세상의 이치를 따라 생각하고 행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이타주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베드로 보세요. 그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던 겁쟁이였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그 말씀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해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헤롯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지 않고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10장 31절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와닿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앙인의 이 실생활에서 힘써야 할 건 뭘까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또 해야 하는 거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범사에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건한 생활을 통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또 싸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돈이 삶의 목표인 자는 돈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상당수의 사람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성령께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도록 하세요.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것을 또 최고의 목표로 삼아요. 그 삶의 주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벗어나려고 해도 안 될 겁니다. 그런 자만이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 2개만 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1순위, 우선순위는 뭡니까? 여러분의 삶은 누가 주관합니까? 한번 스스로 답변해 보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